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욥기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욥이 재난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의 결과는 신통한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38장에서 41장까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말씀을 듣고 욥이 참회하고 회복하는 장면이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2장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면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1절에서 6절까지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그동안 논쟁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출발점은 욥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어느 대학에서 그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유기체는 원형질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원형질은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것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원형질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합성해서 생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토플라즘이고 뉴클리어고, 그 세포막 또는 세포질, 거기에다가 세포 핵이 플러스가 되면 그것을 원형질, 프로토플라즘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생물학 교수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체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러면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세포질 또는 세포막과 세포 핵이 합쳐서 원형질이 생겨난다, 생명이 생겨난다, 여기까지는 밝혔는데, 그럼 이 생명을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걸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이 교수가 이걸 물을 때도 대답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력을 가진 원형질은 무엇으로부터 유래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형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이전에 신앙생활을 일반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욥이 고난을 체험한 이후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을 무엇을 통해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하나님을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클라크라고는 유명한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다. 만약에 욥이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계획하신 것을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계획한 것을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하나 들기 위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고 있는 분도 제가 봤는데요. 이분 알렉산더 3세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69살인데요. 올해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라고 합니다. 신경학과 전문의인데요. 공부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듀크대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고요. 하버드 메디컬 센터에서 한 15년 근무했고 합해서 한 27년간을 신경외과 수술을 한 4,000건을 했다고 그래요. 150편의 논문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250회 이상 했다고 합니다. 5권의 책도 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굉장한 분이라는 걸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도 훌륭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이 분이 신앙은 어땠었느냐? 교회 다녔습니다. 결혼 전에는 감리교회 교인이었고요.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성공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했지만 자기 신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목상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명목상 신자였던 이 알렉산더 박사가 2008년 11월 새벽에 갑자기 집에 침대에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세균성 수막내염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희귀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을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7일 지난 다음에 깨어났어요. 근데 의사들은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자기 큰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큰아들이 녹음을 했어요. 한 2만 자 정도를 녹음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낸 것이 그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본
사후세계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내가 천국을 보았다,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한국말로도 나왔습니다. 이후로 여러분들이 많이 TV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도 올라오게 됐고요.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인터뷰도 하고 여러 채널 수백 군데에서 인터뷰 또 글을 써서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나오고요. 폭스 TV에도 나오고요. 400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 인터뷰를 했고 이 책이 30개국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40개국 이상에서 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더 썼는데요. The Map of Heave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천국의 지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과학과 종교 일반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죽은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대담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Everybody wants to talk to you. Yeah. You know, it's really about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something that resonates. Has it affected your personal life? Has it affected how your son? It's affected everything, and it's been a beautiful. Yeah, my sons, my wife, my family, a beautiful gift in knowing God, knowing God's will, knowing that prayer does work. And just knowing that our lives mean so much more. Do you come back to go to church now? I go to church all the time, but again, this is not about one religion, because what I saw, there was just an infinitely loving God, and anything about a religion that separates, divides, we're better than whatever, that sets up conflict, is not part of that all-loving God. And this is all about our being here for each other and about loving each other and manifesting that beautiful and unconditional love of the Creator to each other in this world. And any part of a religion that divides us, that part is gone. So what do you most want us to know then?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is deeply loved, and all you have to do is go inside, have belief, centering prayer, meditation, and going into that realm. Finding that little voice. Has it changed the way you live on earth? Proof of heaven. But has it changed the way you live? It's changed everything. Everything. About my life, my knowing of this beautiful reality that all of us can remember. And it's a beautiful thing to know. And the death is not the end of anything. It's a transition. So now you have no fear of that? Absolutely not. I know it's a transition. And it's an adventur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end of anything about it. Do you love differently? Do you love more fiercely? Yes, very much. We're much more aware of the connectedness between our souls, and it's not always birth to death. It's much more meaningful and purposeful. If I realize how our souls connect, that'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So we're all relationships. We're all connected to that awareness space. That space where everybody, where you can quiet the mind. What's really great, everybody. When you can quiet the mind and you allow yourself to align with the awareness, recognize you are the awareness. What you're saying is that awareness that is you is also you. That is where we all want. And the boundaries itself are fiction. And the boundaries itself are fiction. Right. That's all this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알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래서 그곳을 보고 온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변화이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이 체험적인 신앙. 어쨌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욥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가 고난을 받기 전에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만은 나는 의롭다, 정직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쁜 장기 없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하고도 고난의 원인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될 때에 자기를 변명하고요, 또 친구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냐, 그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치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런 얘기는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sometime 감사합니다 하다가 sometime 불평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알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아는 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가 말을 했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변호했고 변명을 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나는 무지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무지한 사람이 이치를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은 척 하면서 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또 스스로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헤아리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냐는 걸 알고 보니까 나는 무지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두목이다, 괴수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바울은요, 위대한 학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을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또 누군가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자기를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쏠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알고 보니까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한 사람은 자기를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욥은 뭐라고 자기를 얘기했냐면 나는 무지한 자였다.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했고 친구들을 볼 때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변명하고 친구들을 오히려 충고하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정지하고 말했지만은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무지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서 나무랬는데 사실은 내가 그 허물이 있는 죄인이었지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할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날 때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뭐 비슷한 말 같기는 합니다만은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립이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요, 내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동안에 이것이 확립이 안 됐을 때는요, 내게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고 변명했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잘못했다고 그 친구들한테 떠넘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누구에게 말합니까? 친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이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충고할 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공평하지 않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졌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친구들에게 변명하거나 사람을 찾아서 무엇을 해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확실히 확립이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꿔진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묻던 것을 하나님께로 묻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정해지니까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신앙생활은 내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세속화되는 것이고 우상화되는 것이다. 땅의 축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뭐냐? 하나님 믿는 자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적인 것의 순서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알았고 범사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육적인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선순위가 영혼에 있고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 신앙적으로 확립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가 가슴으로 체험을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요. 축복받고. 그런데 귀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의 신앙생활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고난받기 전에는 듣기만 한 것 같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도마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활 전에 도마가 주님의 훌륭한 제자였어요. 3년 동안 훈련받고 잘 따라다녔죠. 그런데 뭐예요? 듣기만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나는 예수님이 그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 이걸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창에 찔렸던 옆구리 내가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체험한 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듣기만 하고 괜찮은 신앙인, 의식적인 신앙인, 사람들에게 괜찮은 신앙으로 보여지는 삶은 살았지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삶은 못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꿔집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꿔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4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어찌 이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렇게 불평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다음에 가서 보면은요, 욥이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그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자녀의 축복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박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욥은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의의를 나타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친구들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훌륭한 삶과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거나 허물을 덮어주는 대신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게 친구들과의 관계예요. 신앙이 좋았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든요. 그것이 욥의 삶이었다. 우선순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았지만은, 실제 더 이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삶이었어요.
자녀들이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부자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자랑거리였고 자기 의였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없어지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바꿔지죠. 아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어 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려요? 내 의의를 자랑했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친구들을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변명을 하고 친구들을 판단했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도 거두어 드리고,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삶 그것도 거두어 드리고, 듣기만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신앙생활을 거두어 드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이것이 42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번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의 실체를 정말 확실하게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또 체험적인 신앙이 더하면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회개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자백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다는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내 의나 내 인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걸 의로 여기거나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육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므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함으로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자시오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여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걸 깨닫게 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슨 죄든지 주 앞에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는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경력과 아버지 인격과 모든 것들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